이제 봄 기운이 완연하다 못해서 날씨가 벌써 낮에는 차에 에어컨 틀고 다녀야 될 정도로 여름을 향해 빨리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갑천 가다 보니까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벚꽃이 다 지고 참 이 벚꽃이 필 때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기분이 좋은데 또 지고 나면 참 안 예쁜 게 또 벚꽃이죠. 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꽃 피고 이쁜 것도 잠깐이고 떨어지는 것도 한순간이구나. 꼭 우리 인생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세월 참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자녀들 다 키워서 출가시키고 이제 좀 살만한가 싶으면 건강 문제로 또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 문제로 여전히 남모를 한숨을 쉬고 계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길게는 평생을 해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이런 기대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노후는 또 우리 자식들의 앞길은 쫙쫙 뻗은 탄탄대로로 열어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현실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만사형통과는 조금 다를 때가 많죠.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들고 때로는 하나님께 섭섭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엄청난 기대를 품고 열광하다가 결국 그 기대가 무너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속 예루살렘의 거리로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 그곳에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 아멘.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 그곳에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이 돌아오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전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가지고 약 2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복잡거렸다 그래요. 우리 예루살렘 가봤지만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거리는 발 디딜 틈이 없었을 것이고 공기 중에는 먼지와 또 유월절 양에 잡는 그 양들의 피 냄새와 그리고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 엄청난 인파가 지금 술렁이고 있습니다. 갈릴리 총구석에서 시작된 엄청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야,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대. 야,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흘 만에 살려내셨대. 사람들의 가슴이 막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무자비한 앞자리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잖아요. 그 지독한 가난과 세금과 억압에 지친 그들에게 예수님은 슈퍼히어로였어요. 슈퍼히어로. 야, 저분이야말로 저 원수 로마 놈들의 군대를 박살내고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실 진정한 다윗의 자손 메시아, 우리의 왕이시구나. 예. 근데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벳바게라는 예루살렘 그 인근 동네에서 제자 2명을 심부름을 시키는데 아주 독특한 심부름을 시키죠. 2절에 보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로마의 장군들이나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행진을 할 때는 크고 멋진 백마를 탔습니다. 번쩍번쩍하는 황금 갑옷을 입고 뒤에는 수많은 포로와 전리품들을 쫙 끌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해야 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타시겠다고요? 나귀 새끼. 그것도 원에 보면 폴론 태어나서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아주 작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AI가 그린 이미지는 꽤 좀 큰 나귀를 타신 걸로 얘가 묘사를 했지만은 어른이 타면 그 발이 땅에 끌릴 정도로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는 겁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죠. 왜 그러셨을까? 4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5절 보세요. 그 내용이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특별히 유대인 독자들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익숙해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별히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그 예언을 직접 인용해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칼과 창으로 피를 흘려서 무력으로 정복하는 힘의 왕이 아니라 신이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명하도 목사님이 마태복음 강의에서 이렇게 통찰력 있게 지적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군사적 정복자가 아니라 영적 구원자로 오셨다. 사람들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주러 오셨다. 그들의 기대는 땅에 있었고 예수님의 목적은 영혼에 있었다. 그랬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백마를 탄 창구처럼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 건강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시고 내 자녀의 앞길도 그냥 미사일처럼 쏘아 올려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때로 나귀 새끼를 타고 묵묵히 우리 삶에 들어오십니다. 당장 내 삶의 환경이 기적처럼 바뀌지 않아도 주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 죄와 사망의 두려움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십니다. 군중들이 난리가 났죠. 8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7절에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새끼 위에 얹고 예수님 그 위에 타시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종려나뭇가지죠. 베어서 길에 펴고 이건 당시 왕을 영접할 때 취하는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앞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큰 소리로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랬다는 거예요. 호산나는 히브리어죠.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호시아나인데 이걸 헬라어로 음역을 한 겁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시아나예요. 호시아나. 히브리어로. 그 헬라어로는 호산나.
영어로는 호세나 이렇게 말하죠.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찬양인지 몰라요. 우리도 그 찬양할 때 호산나 호산나 많이 찬양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군중들의 함성 속에 감춰진 비극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외쳤던 이 호산나는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소서가 아니고 그들의 속마음, 본심은 이랬을 겁니다. 주님,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저 로마 놈들을 다 쫓아내시고 세금 좀 안 내게 해주시고 날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저 우리 좀 실컷 먹고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질병에서 당장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설파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십자가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관을 쓰실 때 자기들도 한 자리씩 차지하려는 욕망으로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영광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이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이 군중들이 불과 5일 뒤에 어떻게 돌변합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이 로마를 뒤집어 엎기는커녕 사형수가 돼가지고 채찍에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아무 힘도 없이 빌라도 재판정에 서시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던 호산나가 뭘로 바꿔요? 저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 crucify him, crucify him 외치잖아요. 호산나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저주로 돌변합니다. 자신들의 세속적인 기대가 무너지자 구원자를 원수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한평생 교회 다녔는데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노년의 건강은 무너지고 자식들은 여전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원망해 본 적 없으십니까? 내가 만든 예수, 내가 바라는 예수의 틀에 진짜 예수님을 가둬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자, 여기서 참 가슴을 울리는 실화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저도 설교 때 여러 번 소개한 강영우 박사님, 한국 최초 시각장애인 박사, 미 백악관 정책 차관보를 지내신 강영우 박사님이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공에 얻어맞아가지고 눈을 맞아가지고 정통으로 눈을 맞아가지고 외상에 의한 망막 박리로 두 눈이 다 실명이 되잖아요. 그 끔찍한 충격에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시고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누나도 공장에서 일하다 과로로 쓰러져 죽고 하루아침에 고아가 돼서 삼남매가 하나는 고아원으로 또 다른 동생은 철물점으로 자기는 맹아학교로 가게 되죠. 한창 꿈 많던 10대 소년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하늘이 무너지고 무서웠겠습니까? 매일 밤마다 예배당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했죠. 이 소년 강영우가 하나님 제발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눈만 뜨게 해주신다면 내 평생 주님만 해 살겠습니다. 이 강영우 소년에게 호산나는 오직 시력 회복이에요. 시력 회복. 기적이 일어나길 바랐습니다. 근데 아무리 금식까지 하면서 부르짖어도 눈은 떠지질 않았습니다. 철저히 거절당한 것 같아서 절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어떻게 됐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점자를 만지면서 남들보다 수십 배 더 치열하게 공부했고 마침내 맹인학교를 넘어 대한민국 최초로 연세대 교육학과에 진학해서 졸업하고 미국 유학기로 올라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또 대한민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신앙인이 됐죠. 훗날 이 강영우 박사님이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자서전에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만약 그때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에 당장 응답하셨다면
나는 기껏해야 눈 밝은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거절하시고 육신의 눈을 감기신 대신 영적인 눈을 크게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절망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도구로 저를 빚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내 방식대로 내 타이밍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돌아서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호산나를 넘어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가장 크고 완벽한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진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나귀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그 초림의 예수님은 고난과 겸손의 종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영혼을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가? 이제 머지않아 다시 올 그 주님, 재림의 주님, 전 세계적인 7년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저 공중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마침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영원무궁 신천 신지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 근데 재림의 주님은 더 이상 나귀를 탄 힘없는 분이 아니시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재림의 주님은 백마를 타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좌우에 낯선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육신은 점점 낡아져가고 세상에서 별로 알아주지 않는 화려한 인생 후반전을 보내지 못할지라도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소망은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장차 백마를 타고 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께 우리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헛된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섭섭해하고 원망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이제 나의 남은 생애와 내 자녀들의 앞길과 또 내 건강 문제와 내 모든 것을 내 진짜 왕이신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하게 나귀 타고 내 안에 오신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제 장차 백마를 타고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대망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고